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11절에서 땄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쓰임받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을 얻을 것이다.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는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를 아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 창세기 6장 9절 이하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무려 노아는 방주를 120년 가까이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방주로 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믿지를 않으므로 결국 그들 모두가 홍수로 멸망당합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그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롯에게 천사가 가게 됩니다. 롯은 사위들을 찾아가서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텐데 우리와 함께 이 성을 빠져나가자.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어요. 결과적으로 롯의 가족만 가까스로 나오고 그 사위들은 그 성과 더불어서 유황불에 멸망을 당합니다.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때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의 심각함을 깨닫고 그때에 걸맞게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로 이야기해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때가 너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영속에 예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을 자예요? 받은 자예요?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은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과 같이 폭염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잊고 있으며 또 예배를 도울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잡념이 떠나가도록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주고 주의 보혈로 이 예배의 처소까지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택한 백성으로 오늘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 12절에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엇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예,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가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11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이 모든 말씀이 전부 재림 주님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긴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왜 자다가 깰 때가 됐는가 하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 했다 그랬어요? 가까웠다.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의 영 속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마음을 거북하게 해서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급박할 때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그것을 못하게 막아주셔요. 환경을 통해서 막아주기도 하고 나의 심령을 통해서 막아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답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벽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리상으로도 내가 받은 구원은 완벽해서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이름은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생명록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내가 가졌나 못 가졌나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데 주일 성수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오랫동안 신앙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러나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 믿음이 약하면 주일 성수하는 것 가지고 오늘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꼭 예배당에 가야 되나? 코로나 때 유튜브로도 들었는데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렸는데 유혹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오랫동안 잘 이루어져 있으면 주일 성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내가 분별하려고 해도 분별이 쉽지 않은 아주 미혹하는 그 미혹의 영이 교묘하게 미혹을 할 때, 부끄럽지만 저는 어제 손흥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토트넘하고 바이에른 뮌헨하고 축구를 한다고 그래서 그 시간을 다 볼 수는 없어도 그래도 제가 좋아하던 그런 선수고 또 삶의 본이 되니까 그것을 보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도 중계를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료로 휴대폰을 통해서 그 앱을 깔아야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비된 시간이 꽤 됐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속에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 오늘은 제가 딴 데 간섭받지 않고 말씀 준비에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가 쪼개서 잘 쓰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 손흥민 때문에, 사실은 손흥민 때문이 아니죠. 제가 보고 싶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시간을 좀 낭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또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될 때는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 재림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재림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공중 천국 잔치에 주님과 함께 옵니다. 그때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처럼 우리의 육신이 있어가지고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는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우리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신령한 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호련히 휴거돼서 천국잔치에, 공중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때 패스가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는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마지막 완성될 때는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별을 해서 오늘 1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것은 첫째,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두 번째는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재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갑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마지막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밤은 아주 깊은 상태로 빠졌어요. 그리고 낮은 이미 가까이 왔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30, 40년 전보다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적어요? 당연히 적어요. 제가 믿음 생활할 때만 해도 나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 라는 멘토가, 예수님은 안 보이시는 예수님이니까 보이는 목사님보다도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 정말 본받을 만한, 내가 멘토로 삼을 만한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매일 저녁 달려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기도의 열기가 식은 지 참 오래됐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라이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까 성시 교독을 했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즉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었을 때 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속에 평강이 있고 내 속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집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고도 세상적인 일,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면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았으니까 뭘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남한테 정죄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이런 일을 나도 모르게 미혹돼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되 이 갑옷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쉽게 봅니다. 우리가 경찰차를 자주 보고 밤이 되면 순찰해주는 경찰들을 만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로마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로마 병사들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한 로마 병사들입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의의 흉배를 떼었고 정강이에다가는 그 갑바라고 하는 쇠로 만든 것을 찾고 그다음에 방패를 들었고 그다음에 창이나 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있고 자, 완전 무장한 로마 병사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니까 로마 병사처럼 빛으로 갑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도 로마에 있었던 로마 성도들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면 예수님으로 영적 무장을 하라고 하는 거구나 금방 알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는 내 제자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로 인하여 이 세상의 어둠이 감춰질 것이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나도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와, 저가 나보다도 어려웠던 형편에 있었는데 예수 믿더니 저렇게 심령에 저의 마음속에 뭐가 저렇게 좋은지 기쁨이 있고 저가 하는 일마다 잘 돼. 나도 저가 믿는 예수 믿고 싶어.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 빛의 갑옷을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빛 대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한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육신의 일이나 12절에 어둠의 일이나 맥락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육신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배웠어요. 여기서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바디를 이야기하기보다 아담이 타락했던 그 본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때가 돼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함, 이것이 죄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아담이 타락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 그래서 지금 로마서 13장 9절에는 6가지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둠의 일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12절에 어둠의 일이 나오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게 13절에 6가지예요. 근데 이게 둘씩 짝이 져져 있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방탕하고 뭐하고 살이 짝이 져져 있어요. 술 취하는 거하고 짝이 져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음란하고 뭐하고 짝이 져져 있어요. 호색. 그 다음에 다투는 거하고 뭐하고 짝이 져져 있어요. 시기. 자, 여기에서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코모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방탕 그러면은 막 절도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흐트러진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코모스인데 떠들썩한 큰 술잔치를 코모스라고 그래요. 방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탕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예요. 대전에 명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전에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노잼 도시라 그런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노잼 도시가 아니라 전국에서 대전에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와요? 예, 빵집이 있는데 성심당 빵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그것을 맛보고 또 성심당 빵이 그 퀄리티가 아주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받아가지고 이 빵값 재료비가 나올까 할 정도로다가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망고 가지고도 만들고 뭐 복숭아도 가지고 만들고 이런 것이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는 망고도 많고 과일도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대전에 그 성심당에 와서 빵을 사고 그런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연계되는 재미있는 도시, 그래서 노잼 도시가 아니라, 그래서 성심당이 뭐 파리로 시작되는 거 뭐 무슨 뭐 이 베이커리 메이커보다도 한 2배 내지는 3배 정도의 매출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대전에만 4군데인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4군데에서의 그 매출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하는 그 베이커리 매출보다도 월등하게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매장을 내주질 않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에서 그렇게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대전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
그래서 소문나면 전국에서 그 소문난 먹거리를 찾아서 옵니다. 그런데 이 방탕은 뭐하고 같이 연결이 되냐면 술 취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방탕하다.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해서 방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뭐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즉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는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고 방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13절에 음란하고 호색은 같이 갑니다. 다툼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어둠의 일을 사람 스스로는 못 끊어요. 술이라든가 담배에 임박진 사람은 자력으로 못 끊습니다. 그래서 흡연교실이라든가 금주교실이 필요하죠. 특히 마약 같은 거에 중독이 되어지면은 전문 마약 치료하는 데를 가야 합니다. 이 도박 같은 경우도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주 심한 중독에 들려 있으면 못 끊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내가 끊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쉽게 넘어가는 것 중에서 휴대폰 사용 시간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 거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휴대폰을 검색하고 유튜브 거기서 동영상을 보고 그 시간이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웃돈다. 그것보다 많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했고 이것을 쭉 해서 내가 정말 거기서 얼마만한 대단한 유익을 얻었는가. 그것이 내가 말씀 따라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유익했는가. 더 유익하다면 유튜브가 좋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유튜브에 인터넷 검색에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철저히 죄악시 여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끊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자력으로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거 할 때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반납하도록 만들어요? 휴대폰을 반납하도록. 그래서 보관하고 있다가 끝나면은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이 있으면 집중을 안 하게 돼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급한 연락이 있으면 부탁을 합니다. 내가 여기다 휴대폰을 맡겨 놓을 테니까 급한 연락이 오면은 대신 이렇게 해주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오 하고 집회에 들어가야 은혜가 되어집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밤이 깊어 낮이 곧 오게 되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이러한 어둠의 일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옷 입는 걸로, 그래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로 새 옷을 입습니다. 예수로 새 옷을 입는 것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길을 인도받게 되고 내 속에 어둠의 영이 사라지니까 내 심령에는 평강이 있어서 이거 그림의 떡처럼 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나 자신으로 변화가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완벽하게 하루아침에 그냥 뿅 하고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사모하고 넘어졌다가는 다시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진리를 깨닫게 돼서 예수의 영이 내 심령 안에, 즉 나의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의 영이 빛된 밝은 빛으로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의 마음 속에서는 어둠이 사라지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령에 민감해가지고 성령이 일러주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해서 점점 절제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의 삶에, 말씀을 사모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아직 결과가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소급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로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한 번만이라도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성령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는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커피를 맛보게 되면 맛없는 커피를 아무리 무료로 준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보면,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218장 가운데 318번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 218장 중에 318번이 나오니까 한 장에 한두 번 이상 나왔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그 속히 오리라가 초대교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 서게 될 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쳐서 욕망을 꺾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서 그 심판대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주님 벗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울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적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불분명한 사람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누게 될 것이다. 한 이불에서 잠을 자다가도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자, 이제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 휴거돼서 천국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짐을 입을 것이에요. 자, 부부가 한 이불에서 같이 자는데 재림 주님 오시는 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한 사람만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이 이 땅에 남겨져서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면, 그것이 영안이 열려서 바라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남겨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목숨을 다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인가. 서두에 제가 때를 아는 것은 쉽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말세 마지막 때야. 정말 이 세상 끝이구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을 철저히 준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생명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이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노아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다 급한 일이에요.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가 노아가 심판이 있다, 홍수 심판이 있다가 이야기해도 그것을 듣지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일을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바빠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일에 바빠야 될 그 일에는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필요해요. 노력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그냥 믿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니까 그 다음서부터 나는 교만해요, 겸손해요.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판단하도록 사탄은 역사를, 아담이 타락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지혜로운 것을 주실 것인데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판단하다가, 이 판단한다는 게 우리가 간단한 것 같아도 자기를 좀 먹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판단과 분별은 다릅니다. 판단은 이게 좋아, 나빠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중직이라고 하면서 행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에이, 이거는 판단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 안 하셔요. 왜? 아직 그가 변화될 수 있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럼 분별은 할 수 있어요. 아, 저분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아, 나는 저렇게 살지를 말아야 되겠다. 아, 저건 덕스럽지 못하구나. 이것은 분별입니다. 그런데 판단과 분별은 달라요.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판단하게 만듭니다. 판단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정죄가 따라요. 미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분별은 내가 나 자신을 추스릴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누구예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우리는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령의 불 받아라 또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에 인색하지 않고 또 분위기가 아무도 아멘 안 한다고 해서 나도 주눅 들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임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때 건성으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찬양했다고 하면 찬양 한 곡이 끝나고 나면 나의 뒤통수에서 뭐가 송송 맺혀야 돼요? 땀이 맺혀요. 전심으로 찬양하면. 그런데 쉽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입을 하고 숨도 그냥 건성으로 해가지고 그냥 입만 립싱크 하듯이 그렇게 하면 전혀 숨도 안 차고 땀도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 폐를 이용해가지고 제대로 찬양을 하면 한 곡 내지 두 곡을 찬양하고 나면 몸에 땀이 촉촉하게 난다라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때 강력한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줬을 때 내가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깊이 회개할 때 강력한 성령이 임합니다.
또 하나는 안수할 때 또는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해요.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회개할 때, 안수 받을 때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왜? 우리가 힘들게 역경과 환난이 있어도 내가 어떤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그것을 참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지막 때 주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상급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역경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시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